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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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청소년 시절 한 친구가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지갑 하나를 주었어요. 정확히 얼마가 들어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돈을 경찰서에 갖다 주면서 여기 신분증도 들어있으니 주인을 찾아주시라고 말합니다. 그 돈은 주인에게 돌아갔고 주인은 고맙다고 사례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착한 청소년이라고 해서 상을 주고 학교에서도 그에게 모범생이라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곳저곳에 불려다니면서 그 돈을 돌려줄 때의 심정을 기가 막히게 미화시켜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돈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할 때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래요. 저는 그 친구가 도덕 재무적 운동 모임을 비롯해 몇 군데에서 그런 경험담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에브럼 링컨의 전기를 읽으면 그에게 별명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에게 주어진 별명 중에 하나가 정직한 에브라임이라는 별명입니다. 링컨이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가게 정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왔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10센트를 적게 거슬러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죠. 그는 그 10센트 때문에 밤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휴일날이 되자 3마일이 떨어진 그 집에 찾아가서 10센트를 돌려주고 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많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요. 제 것이 아니고 그거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었는데 칭찬을 받다니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다 그러죠. 당연히 해야 할 일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첫날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에브럼 링컨. 나는 오늘 10대 시절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했고 지금은 마음이 참 기쁘다. 오늘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본문에서 읽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드보라는 찬양하는 이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죠. 오늘 드보라의 찬양 속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 때문에 찬양하고 있죠. 2절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의 앞부분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라는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상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 번역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인도입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같은 지도자들의 인도로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머리를 푼다는 말은 문맥상 뭔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이죠. 이 부분이 이스라엘 안에 머리를 풀고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머리를 푼다는 문맥상 뭔가 좀 이상한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인도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오히려 후자 이스라엘 안에 머리를 풀고가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러죠.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전쟁을 하기 전에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했다는 풍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들의 긴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의 맹세를 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면서 행한 즐거운 헌신,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드보라는 찬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드보라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먹고 힘을 한 군대로 모으기만 한다면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언제나 하나로
앞으로 이렇게 뭉치십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맹세하며 머리를 풀고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맹세하며 머리를 풀고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야훼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용기, 연합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링컨의 표현을 들자면 당연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해놓고 이것저것에서 칭찬을 들으면서 스스로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 드보라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드보라 자신이 워낙 잘나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하락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연합을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하나님께서 기성강에 집결된 시사의 군대를 이미 일격을 가하심으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함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야훼 전쟁을 수행하신 것이다. 예, 여기 드보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즐겁게 헌신하도록 하면서 그 전쟁에 동참시키고 이스라엘에 승리했다고 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 뭔가 수고를 한 후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잘난 맛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기도를 하고 난 후 기도 좀 한 것 자랑하고 또한 당연히 주의 백성으로 해야 할 봉사를 하고 난 후에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심지어 당연히 해야 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자체를 자기의 의로 내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일에 사용했다고 해도 오늘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그 일에 사용하게 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드보라는 특별하게 사용된 헌신자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3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야훼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야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야훼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특별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 잘난 맛에 살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헌신하기 위해 머리를 풀고 즐거이 헌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드보라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진 부분을 내려놓고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상태를 회상해보며 찬양하고 있죠. 예,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한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삼갈의 날, 야엘의 날에 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황폐상을 보이고 있죠. 당시에는 블레셋과 야벨의 압제가 그 심해서 상거래도 없고 법질서도 마비되고 노상에서 약탈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7절에서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여기 관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드보라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시스라의 철병과 맞설 만한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므로 부득불 자기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8절에서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또 봅니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것.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을 방어할 만한 방패도 없고 적을 공격할 만한 창도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기도 없이 이기는 이스라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이길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한번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의 가정은 본래부터 그렇게 다 잘 준비된 가정이었습니까? 여기 드보라는 과거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날을 돌아볼 때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도 과거 자기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표현이 내 집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심지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모든 재산과 가정이 살았고 파괴되었을 때에도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하죠. 물들 가운데 나도 드보라처럼 승리를 주시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운데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준비되었던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만큼 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과거를 제대로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는 드보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문제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삼갈의 날에 야일의 날에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다닐 수밖에 없었느냐? 왜 시스라의 분대에게 고통을 당하고 야빈의 압제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느냐는 거죠. 8절 초반입니다. 우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압제와 전쟁에 참화가 있게 된 원인, 찬양하고 경배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러한 결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과거 알지 못하던 새 신들을 섬기기를 즐겨한 것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러한 결과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과거 알지 못하던 새 신들을 섬기기를 즐겨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다른 것에 얽매여 섬김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드보라의 찬양의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일을 해놓고 교만에 빠져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혹은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찬양과 감사가 살아나고 내가 잘나서 사용하신 줄 알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지는 않는지, 과거 우리의 모습을 드보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더 나아가 욥처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고 높여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대치시키고 살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